뭐 지난주에 뭐 정인 그인가요? 이 아동학대로 살인당하는 일이 나타났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죄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것이 죄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정말 대단하죠. 저는 우리 양궁 선수들을 보면서 양만충 장군이 당태종의 눈에 화살을 이렇게 넣었다는 것을요, 믿어지더라고요. 그 정중앙에 있는 그 10포인트 그리고 그 안에 카메라까지 맞추잖아요. 그런데 9점, 8점, 7점 이러면 우리가 이것도 대단하다, 이것도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9점이 바로 죄예요. 8점도 죄고요, 7점도 죄고요, 6점도 죄입니다. 의는요 10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안들이 딱 나타났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차적인 그 관점 속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나도 나는 그 9점, 8점이 되어가지고요 죄악에 끌려가고 그 죄악의 영향력을 그대로 내가 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좀 단발적으로 내가 대응하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런 일들은 사회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반복해서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 일들에 있어서 죄로 반응하지 않고 온전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의로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도록 보호하는 길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공분하죠. 공분하는 이유는요, 그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 명제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법을 주셨다는 것들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진화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어느 순간 자연 발생했거든요. 이 우주도, 지구도, 그다음에 사람도. 그러면 이 단세포적인 이 생물에서 고등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 피조물이 나타났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죠. 원숭이가 되었을 때, 아니면 사자가 되었을 때, 사자가 사람이 될 때, 원숭이가 사람이 될 때 어느 시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부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부정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5천만 인구가 있으면은 적어도 4,999만 정도의 사람들은요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똑같은 반응을 가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옳다 그르다에서는 이것이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없고 객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주관적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때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로마가
기독교화되기 전에는요, 이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사회를 상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리포트의 사료에 의하면 고대 로마의 하수구에 가면 영아들이 이 유기된 영아들의 시체가 매우 질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출생했는데 뭐 장애인이다. 자녀가 출생했는데 뭐 그냥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내를 버릴 권위도 있었고 자녀를 죽일 권위도 가지고 있었어요. 관습법으로요. 그래서 그 시체가 널려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은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1세기, 2세기 로마 사회 속에서는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벌어진 일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제 세상이 그때도 구현되고 있었던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흔들려서.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진행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있었던 이제 이 신학자들이 뭐 로마의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크리스천니티로 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유스니어스 황제가 로마법 대전이라는 그 성문법을 만들었잖아요. 로마법을 집대성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 유스니어스 황제의 로마법 대전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이거 편집했냐면은요, 당시 로마 교회 신학자들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크리스천니티의 정신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뭐 영아 살해 금지, 그 다음에 이혼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서구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그 키워드로 사상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영아 살해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부 다처가 없어집니다. 그 정신이 구현되어 나가는 거죠. 그 유산을 우리가 지금 자매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었으면은요, 한 남편의 아내가 둘인 세상이 지금도 있었을지 몰라요. 불과 150년 전에 조선은 그러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그 본성적인 기준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탄식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덜 성숙한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덜 성숙한 사람들은 또 그 이상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타락했지만 그 형상이 일부 남아 있어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양심이죠. 타락했지만 희미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추럴 로우라고 말을 하는 양심, 천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직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언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절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의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부여한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안들을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긍휼히 여겨야 되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것은 응당한 반응이고요. 그리고
가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 아프죠,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 부부가 자살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두 자녀가 남았어요. 제가 그 두 자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 정말 구원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딱 한편으로 전환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악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악. 그러면 이 악에 대해서는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시편 기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읽냐면요. 이 세밀한 이 세계에 일어나는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밀하게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그 신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악에 대해서는요, 주님 심판하세요.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던가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던가.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밸런스를 맞추시는 분이거든요. 밸런스를요. 그래서 악인들의 악이 지나치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그 밸런스를 맞추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법적 수단을 통해서 합당한 공의로 심판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존파가 있는데 지존파 6명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랑의 교회 집사님께서 그 6명 중에 5명, 6명 전체를 전도 시도하셔서 6명 중에 5명이 구원받았어요. 개신교. 그리고 6명 중에 나머지 1명은 어떤 이제 가톨릭 쪽으로 이제 전도는 다 했는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전도해서 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금식 기도하고 천국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다 그 간증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다 있어요. 국민일보에 실리고. 근데 이제 요 6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서 사형은 당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징계하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일이라고요. 그거는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10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0.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학대받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것은 10이에요. 이것은 모두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 같은 어떤 정의라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반응을 해버려요. 예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이제 요 악에 대한 관점에 왔을 때는요, 여기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격차가 존재해 가지고요, 이 반응이요 10이 되지 못하고요 9가 되고 8이 되고 7이 되고 6이 되어 가지고요
본인이 죄를 짓고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해서 원수막의 영향력에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너무나도. 그 일들을 하면 내 영혼의 손해가 되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비판. 근데 여러분 이 비판은요, 다른 사람을 정말 미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그게 비판에 들어갑니다. 비판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요, 비판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살인한 거잖아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자, 이 일은 살인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미움도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내가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판단하는 그 주체는요, 큰 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성부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원수막의 율법적 정죄와 판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하는 그것은 곧 나를 판단하는 것이래요. 로마서 2장의 말씀은. 그런데 첫 번째 판단의 주체는 나이지만 두 번째 판단의 주체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보면은요, 원수마귀들이 우리의 그 죄를 통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그 빗나간 틈을 통해서 원수마귀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자, 그분은 살인했잖아요. 악이죠. 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법적인 처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그 분에 대해서 미워하는 영적인 분위기와 말과 행동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하냐 하면은요, 살인하는 죄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남을 판단하는 내가 누구냐,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하는데 그것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미워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살인자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요?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죄는요 0점짜리고요 10포인트에서 10점 만점에서 0점짜리고요, 요 죄는요 10점 만점짜리에서 7점에서 8점 아니면 6점 요 정도 되는 죄예요. 수준으로 따지면은요. 그런데 똑같이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 살인이나 미워하는 살인이나 똑같은 살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같은 죄를 범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죄, 땅의 피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도 살인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내가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프레임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는데 그 판단하는 프레임이 나를 판단하는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죄를 통해서 원수막의 율법적 판단과 정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요 미워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똑같이 정죄받고 판단받고 비판받고 그렇게 내가 당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병행되는 누가복음의 복음에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원래. 그러니까 내가 판단했는데 그 돌아오는 판단은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면서 내가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남겨두고요 10편 37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 그대로 손으로 접어두고 10편 37편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서 자 8절 37편 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거치고 누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래서 야 그거는 악을 만드는 일이래요. 악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이 악인들의 성공을 보고 너희들이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정,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반드시 주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이 악을 만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고 태산 같은 악이 있는데 내가 그 안에 그냥 악의 총량을 뭐 증가시키는 것, 이 정도로 끝난다면은요 큰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 일들이 나의 실존에 타격을 입힌다고요. 그게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요. 그 일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 헤아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선과 악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도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도잖아. 여호와의 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길, 그 도는 또 웨이예요, 알았죠? 길이에요, 길. 그 길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정도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이 일들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치우치는 일들인 거죠. 치우치는 일들.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는데 열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 파생되는 내 삶 속에 파생되는 그 죄의 문제와 그 죄의 결과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로 가져가서 해결을 받고 정도로 돌아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복된 길이고 평강의 길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선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이 그대로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고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감찰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너희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최종 결론 보면 그게 또 다 나와요. 그리고 너희들이 제단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너희들이 형제와 사화하지 않으면 그 예물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중대한 문제죠, 여러분. 용서의 문제이면서 축복의 문제인 거죠. 내가 용서받느냐, 내가 축복받느냐, 그 문제라고요. 그런데 나에게도 용서가 없고 나에게도 복이 없어요. 그 프레임, 하나님의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 관점에서는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중대한 내 실존상의 타격은요, 내가 하마르티아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 그 일들로 인해서 원수마귀들이 내 삶 속에 헤게모니를 가져가는데 내가 원수마귀의 율법적 판단과 정죄라는 그 프레임 안으로 내 인생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수마귀의 아주 여러분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 밥이 되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요, 그 일들로 인한 판단이나 정죄나 미움이나 비판이나 여러분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탄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드리고. 저도 마음 아파요. 아동학대 기사 보면은요, 그 신문기사에 나온 지체 위에서 꼭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저기 어디 밀양에서도 한번 사건 났잖아요. 이 아이에게 주님 정말 영적인 멘토를 보내주시고 주님 내적인 그 치유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근데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거기까지예요. 그 영역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형제를 비판하는 고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야고보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입법자가 되고 재판장이 된 것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입법자가 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악과적으로 스스로 주인 되어서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만든 기준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준이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월권이죠.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선악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진정한 재판장 대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구체적인 행위와 구체적인 말로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프레임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시고요, 원수마귀들이 그 프레임 안으로 여러분들을 합법적으로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요,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들보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든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된다고요. 분별은 하되, 왜냐하면 여기서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 이것이 어떤 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돼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진주나 아니면 어떤 거룩한 것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너희들 분명히 똑똑히 분별해야 된다. 그거 분별 못해도요, 당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 요사밧 왕의 오류였거든요. 아주 탁월하고 선한 왕이었는데요, 요 분별 하나 못해가지고요, 그 자녀들 중에 한 명 남고 다 죽임 당하고 그 손자들 중에 한 명 남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손들의 엄청난 화가 임했어요. 그거 하나, 주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합 왕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건 법적인 개념이죠. 어떤 개인 간의 어떤 또 이제 어떤 세밀하게 내 어떤 영역에 들어오면은요, 그게 또 세밀하게 접근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건 하나님의 법적 통치에 관한 거고요. 시편처럼 어떤 왕의 대표성을 가지고요,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흑암과 연합하느냐, 영광과 연합하느냐의 그 문제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흑암과 연합을 하게 될 때 국가 전체를 흑암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알겠죠? 그 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면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통찰력과 분별력이 마비된 상태인 거죠, 사실상. 그러면 이 상태로 이 사람이 무언가 일을 추구하고 사업을 벌려나가고 중대한 일을 하면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오류가 있죠. 판단 미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중대한 판단 미스가 나타나죠. 사소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왜?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밝히 봐야 되는데 밝히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맹인이 사업을 하고 맹인이 교육을 하고 맹인이 일들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인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당연히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들보가 있는 상태가. 그러면 그 들보는 오늘 이 말씀의 구도 속에서 어떤 게 들보예요? 자기의로 충만한 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충만한 거, 이게 들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들보가 나의 결정적인 판단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서 망하는 건 이래서 망합니다. 교만해서 왜 망하냐 하면은요, 교만하면은 판단 미스가 와서 망합니다. 근데 그 판단 미스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아차하는 그런 실수 말고요, 그거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거 다 덮어주세요, 주님. 네, 네. 그냥 십자가로 그거 주님 넘어가 주세요. 그런 것들은요. 그거 여러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일들로 따지면 우리는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제가 말하는 그런 이 패스 미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 교만한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패망하는 것처럼 그 자기의와 판단과 정죄로 살아가면 그것은 내 눈에 들보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들보로 인해서 밝히 보아야 될 것을 밝히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발생을 해요, 저절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사업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내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선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느냐 들보가 없느냐, 이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미 들보가 있는 상태는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하든 그게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왜곡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위치와 질서 속에서 분별받아야 돼요. 객관적으로요. 이것은요. 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이건 분별받아야 돼요. 교역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역자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는요. 그 들보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거가 되면은요, 내가 밝히 보죠. 그 보는 것에 왜곡이 없고 오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쉽고 가볍게 사물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보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율법적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는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들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규정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과 어떤 긍휼에 입각해서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객관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유기적이죠, 여러분. 유기적이죠.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계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 분별해야 돼. 그런데 분별하는데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판단받아. 그런데 너희들이 판단받을 때 이것이 원수마귀의 프레임에도 끌려가는 것이 되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들보 회개해. 자기의와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가 이것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맡겨. 그래서 너희들이 들보가 없어져야 되고 밝히 보는 상태가 돼야 돼. 그러면 시각으로는 객관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마음의 사랑과 풍성한 긍휼이 거하여서 너희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 범사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본능적인 반응 있잖아요. 그 죄성의 본능적인 반응, 자기의 미움, 율법적 판단과 정죄, 이런 거, 이런 영적 분위기, 이것에서 여러분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교회에서 누가 자기의와 판단과 정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저라고. 최수경 지사님 간만에 오셔서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안 끄덕이셨어요 지금? 아주 제가 깊은 공감을 표시한다. 아니야, 저기 박정석 권사님이 공감을 표시하셨구나. 여기서 누군가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너무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안 기뻐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는 혼도 내셨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근데 혼나고 나서 제가 깨달았죠. 왜 혼날 때 되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런데 딱 이걸 깨닫는 게, 혼나는 순간 이것은 내가 그 전날의 잘못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제가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과도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로 반응을 했을 때, 우리 성도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가 아니고 이제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주님 안 기뻐하시는 거야, 이런 태도를.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독점하기를 원하시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니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상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세요. 저를 따라. 예수님, 저는 이제부터 자기의와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비판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신앙 고백하세요. 근데 회개하면 나중에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게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존에 왜 중대한 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7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래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나를 대접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반응하는 그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반응해 주실 것이고 천사도 그렇게 반응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나에게 반응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반응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이 사안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안이 오면 또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이 사안이 지나가고 또 다른 사안이 오면 또 똑같이 반응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하는 나의 영적인 속성에서 나온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늘 문제는 대상과 관계인 것 같은데 대상과 관계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죄하고 관계라고요. 사실상 시기 질투의 문제든 판단과 정죄의 문제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그때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표상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들도 나에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주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끔찍하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옥에 갇힌 자를 이제 돌본 것은 나를 돌본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옥에 갇힌 자들은 주님께서 전제를 붙이지 않으셨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가신 분.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는요. 또 때로는 어떤 사회에 악을 끼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는요. 제소자 사역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아가페 교도소가 있죠.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이 재정을 해서 교도소를 만들었거든요. 명성교회 이런 데서 이제 압도적으로 자금을 댔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외국의 한 교도소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 교도소에 가면은 재범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왜? 복음으로 교화를 해서. 교도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리플이 달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돈 쓰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 안 쓰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교회는 사회 아부하는 것 아니다. 교회가 사회 분노에 편승을 해서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 없는 육신의 떡을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단체 아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도 해야 되는데 복음이 함께 가지 않는 구제는요 사실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함께 가고 그것과 함께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구제의 관점에서 구제도 와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 시대 로마 교회가 수많은 과부들을 돌보았거든요. 당시 과부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통계 역사적 사료의 통계에 의하면 로마 전체 교회에서 돌보는 과부의 숫자가 약 한 5천 명이었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때 숫자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추산입니다. 추산.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 말 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니까 야 너희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뜨리면 어떡하냐. 이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가룟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꾸짖으셨잖아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요 교회가 선교보다 구제가 먼저 가면은요 언제나 그 교회는요 구제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에 보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가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가 가면 구제는 저절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언더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연세대 만드시고 세브란스 만드셨잖아요. 그 세브란스 만드시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의사 7명이 나왔는데 뭐 그 중에 한 명은 백정 출신이라면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먼저예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주님의 관심사에서 이제 입각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본주의로 반응을 한다고요. 재소자들 감옥 만든다고요. 막 비판하고 그래요. 헌금한 일 없으면서 헌금한 사람 아무도 비판 안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청계산 기도하러 가면은요. 제가 벌써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한테 빵을 주시고 저한테 이 막 물을 주시고 시금치를 주시는 이 여성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3번 정도 받았어요. 2번에서.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봤더니 순봉교회 전도사님인데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교도소 사역. 아주 이제 순봉교회 전도사님 같아요. 이제 쎄 보여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복음의 권세를 행사하잖아요. 영원히 구원을 받고. 근데 똑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이게 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요 월권이에요. 월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도 내 의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일들은 그래요. 우리가 무리를 걷는데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잖아요. 무리를 걷는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 무리를 걷는다. 그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 저기 한번 말해보세요. 여느 자매가 여기 물어볼 거예요. 화면. 에? 순종. 자, 뭐 여기서 보자. 누가 대답할까? 황창미 자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명이 참 아름답네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아니 왜 처음부터 이렇게 답을 맞춰버리면 어떡해요? 첫 번째 답이 명답이었어요. 바꾸지 마세요. 무리를 걷는데요. 제일 중요한 전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무리를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무리를 걷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죠. 그때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함부로 한강물 건너지 마세요. 먼저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냐 이 질문. 오라고 하셔도 검증받아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 먼저 전화하세요. 걸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제가 열받을 수 있으니까요. 박신혜 선생님한테 전화하세요. 꼭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요, 걸어야 되는 거죠. 주님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거. 그 기적은요 나타날 수 있죠. 물리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제 판단받고 정죄받고 미움받고 비판받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원수막의 흑암의 프레임에 그대로 끌려가 가지고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옵니다. 결정적인 패착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는 늘 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허물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긍휼히 여김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신 분,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들면 그냥 그 중립이야.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 몰라요. 손 안 드네. 진짜 용감하다. 안 좋은 거 손 안 든다. 이거 봐라. 아니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회개를 많이 해서 담대해졌나 봐요. 이혼주 손 안 든다. 저거 봐.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 내리세요. 혼자 여러분 줌에 안 들어오시는 분도 손 드세요. 안 본다고 들지 말고. 기회예요. 기회라니까 지금. 주님께서 신앙고백 받으시는 거예요. 드세요. 알았죠? 여기 줌 말고 예배 들으시는 분 김신혜 여기 안 나타났네. 나타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시스템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했네요.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우받고 싶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살면서 나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떤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를 받기보다는 저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짓고 실수를 했네요. 주님 십자가의 피로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번 주님 좀 저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내 의와 공로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네요. 저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죄인의 계수이고 십자가의 피의 의와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네요.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온전하다 할지라도 늘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 태도죠. 그런데 그 태도가 뭐예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인 남을 그렇게 대접하는 데서 그것이 출발한다는 거라고요. 출발한다는 거. 어떻게 바라보는가? 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미워하지 않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태도를 바라보는 거.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대접해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대접해 주시고요.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뎌서 살아가라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건 요 한편의 말씀이에요. 요 판단과 정죄에 관련된 요 한편의 말씀이지 또 내가 죄에 대한 거, 회개에 대한 거, 거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한 거 이거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는 그 어떤 카테고리예요, 여러분. 온전히 이 수직적 수평적인 구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줄기를 내가 딱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이 그 죄에 대해서 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여러분 절대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또 다른 카테고리라고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요. 자, 그럴 때, 자, 여기서 보면은요, 진짜 여기도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자,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무엇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 전 문맥에서는 판단하고 결부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후 문맥에서는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하고 결부되어 있죠. 그러면 자, 부정적인 것은 십자가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보내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정죄하는 사람은 나도 판단과 정죄 프레임 안으로 가두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십자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예. 이게 딱 그 수순이 나오자, 프로세스, 논리의 프로세스가. 그런데 그 훈맥에서는요,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부활과 연합해야 되겠죠.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면 사랑으로, 긍휼로,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늘 남을 대접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신다,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에게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딱 이렇게 모든 것은요, 결과적으로 기도라는 것으로 수렴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나서 그 후문맥에서 남을 대접하라. 그 다음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을 대접하는 것 그대로 내가 대접받는 거죠. 그러면 자, 좋은 것.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것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구하면 이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기도, 이게 여러분 트리니티의 기도인 거죠. 트리니티의 기도. 제가 오늘 이제 미래교회가 아니고요, 이제 목회자 두 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한 분은, 그러니까 뭐 누군지 여러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뭐 노선은 좀 다른 분입니다. 다소 주의 종이라는 것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노선은 조금 다른 분이에요, 우리하고는요. 근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오전에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정말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정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여러분,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로. 주님께서 자비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이제 이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기도를 드렸다고. 그러자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법적 공의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정의 문제거든요. 그 신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밀하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내가 그 사람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후대해 주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은 쳐서라도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 반드시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여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라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대우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안정호 형제가 고난을 당하면 시연이나 그 다음에 정인자매도 같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통과해 나가야 되니까 자녀들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정인자매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도 똑같이 고난 당한다면 우리 아내도 힘들 것이고 우리 선우지호도 힘들지 않겠냐.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러하여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그냥 하나의 그냥 제가 사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안종호 형제에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 드렸다는 게 아니고 기도 드렸죠. 그렇게 근데 그건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고 제가 뭐 안종호 형제가 뭐 저한테 악을 선을 악으로 갖고 뭐 전인 공노할 죄를 저지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범사에 기도를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 네가 나의 사랑을 가졌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권세가 나타나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또 일하실 사람은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거고 그건 재판장 대신 주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판의 권한을 위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그 악으로 심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악한 자라도 돌이켜 그 악함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원하심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돌이켜서 살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악에 대한 반응도 그렇다면 악이 아니고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주님께서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 브라더스 앤 시스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트리니티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 트리니티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마음은 여러분들이 어떠해야 하겠어요? 함께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성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것 받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이 트리니티, 그 영광의 하나됨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제 대체되어야 하는 이제 그 사랑과 긍휼이라는 본질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정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기들도 손 다 들었네. 할렐루야. 애기들도 손 들어야지. 그럼 평생에 이 아이들이 복 받는데 억지로 손 드는데 예언이 봐봐. 내가 어떻게든 자식 잘 되게 하는 마음으로 애기 손 들게 해야지. 애기 손 들어야지. 애기 한쪽 발은 자기 손 같이 들어 같이. 저도 그렇게 기도 드릴 거예요. 저도. 여러분 줌 말고 저기 카카오 TV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여러분 그렇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의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찬양하겠습니다.